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들을 보내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잠깐 어떤 삽입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서로 보내고 맞이하고 또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서로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주 특별한 단어로 시작을 하죠.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끝으로 그러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빌립보서가 이제 반절밖에 안 지났거든요. 뒤에 또 3장이 있고 4장이 있고 이렇게 쭉 남았는데 갑자기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렇게 단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의 서두로서 이런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몇 번 쓰거든요. 자기 서신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서도 어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화제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걸 볼 때 바울이 이렇게 종종 사용했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낮추고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모두가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합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게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 나아가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고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교회도 아무리 훌륭한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가 좀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좀 흠도 없고 교회는 부족함도 없고 교회는 정말 모든 것이 제대로 딱 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불완전하잖아요.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내가 속한 교회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완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또 교회라고 하는 곳,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기관인 교회라면 그 반대쪽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교회 되지 못하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할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쭉 읽으면은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등장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왕성한 열매들을 거두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확장이 되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고 인간의 사상이 들어오고 또 거짓된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어떤 환란은요, 교회가 잘 이겨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로마의 300년 동안의 핍박이 있었지만, 로마 황제의 어떤 그 핍박이 300년 동안 이어졌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 왕성해졌어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고요. 결국은 로마를 복음으로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 문제되는 사상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그 거짓된 사상들은 되게 크게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여기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12사도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서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우리는 조선시대 안 살았잖아요. 사실은. 조선시대 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도 보면 내 그 마음이나 내 삶 속에 어떤 그 옛날 그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유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걸 배우려고 한 적도 없고 내가 공부한 적도 없는데 우리 어른들 때로부터 하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습관에 젖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당시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과거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했던 그 모습이 습관처럼 내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까지는 할례도 나는 이미 받았고, 또 나는 뭐 6월절도 지켰고, 뭐 초실절, 초막절, 나팔절, 속주일 다 절기 지켰단 말입니다. 월삭도 지켰고 뭐 여러 가지도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고 다 지켰어요. 근데 내가 딱 예수를 믿었다고 그 모든 것을 싹 버려버리려니까 뭔가 찝찝해요. 왜? 내가 살아온 생활 속에 거기에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왔는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려고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뭐 안 하고 나온 것처럼 찝찝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시는데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구약 성경은 완전히 안 지키려고 그러냐? 구약에 기록된 말씀도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은 그러죠.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아직. 구약의 모든 예언의 종결자시고 구약의 모든 예표론적인 그 모든 사건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구약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갖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갖고. 뭔가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믿음만 갖고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면 나는 뭐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도 뭔가 참여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나의 뭔가 이렇게 자꾸 더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십자가가 불완전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완성된 것이고 완전한 것이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이고 아직 미완성돼서 그 완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 거기에 더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논리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이제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율법주의라면 또 하나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우면 예수님 당시에 세계 역사 그 근동 지방에 어떤 그 사상을 지배하는 철학이 영지주의 그 헬라 철학, 헬라의 철학이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의 철학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모든 철학의 근간이 헬라 철학에서부터 출발한다 할 만큼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철학의 근간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한 부분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이들은 기본 사상이 이원론입니다.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과 육이 속해 있는 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고 영은 이데아라고 하는 아주 이상세계, 우리가 말하면 천국과 같은 세대, 거기에 속한 것이 영이고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영은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육은 지극히 악한 것이고 천한 것이다.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딱 둘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은 늘 거룩하고 고귀한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육체는 쓸모가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냥 쾌락을 쫓아서 가고 타락을 향해서 가고 내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니까. 그래서 헬라 그 예수님 당시나 그 사도들 당시에 헬라의 어떤 그리스나 저 근동 지방의 그 사회 문화가 엄청 타락해 있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 너무 지저분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그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뭐 하고 하면 우리의 영은 항상 이데아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거죠.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은 우리의 영혼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영혼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건데 육체는 뭐냐? 이건 별 의미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육적인 타락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 타락된 문화가 교회 안에 몰려드는 거죠.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이나 교회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은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세상의 물결로 가득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만들었던 이단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사상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스멀스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들이 이 거짓 복음,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인은 아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도 예인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뭐 괜찮았겠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서 복음이라고 들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려오는데 그 안에는 바른 복음, 정말 참된 복음만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었겠지만 잘못된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한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흔들릴 위험성에 놓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단은 한자로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출발은 같아요. 똑같이 성경에서 출발하고요. 똑같이 예수에서 출발하고 똑같이 복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각도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각도. 점 하나 찍어놓고 각도를 그으면 처음에 1도만 달라지면 처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1도라고 하는 각도가 100m, 200m, 300m 가면 어마어마한 거리로 벌어집니다. 이단의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말로 시작하는데 한참 가다 보면 엉뚱한 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발견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발견이 잘 안 돼요. 왜? 처음에 똑같은 말로 시작하니까 그냥 예예예 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분별해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어떤 계략이 그렇게 교회 안에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위패 감별사들. 그 사람들 옛날 TV에서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몇백 장 현금 딱 속에 위조 지폐 한 장 딱 넣으면 막 세다가도 그거 딱 빼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조 지폐를 감별해낼까요? 그 사람들 위조 지폐를 연구합니까? 안 합니다. 그들은 위조 지폐 연구를 안 해요. 그들은 뭐만 보냐면요, 진품만 봅니다. 진품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진품만 가지고 계속 그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쉽게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붙잡으면 조금만 이상한 게 딱 들어와도 이거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고 신천지가 어떻고 정확하게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가르치는 자들이 배우면 돼요. 가르치는 자들이 배워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안 가도록 성도들한테 가르쳐주면 돼요. 우리가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붙잡은 복음,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게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건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으면 돼요. 괜히 딴 것에 조금 더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린다고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복음에 서 있는 교회가, 어떤 거짓이 없는 교회가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거짓 복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출발은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 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기쁨도 아니고 주 안에서 누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빌립보서에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주제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을 합니다. 11번. 바울 자신의 기쁨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의 어떤 기쁨도 있고요. 또 성도들의 기쁨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쁨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딱 주제는 이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어떤 본분이고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 교회의 어떤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 바울은 극단적으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기쁨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얻는 기쁨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반복하면서도 꼭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쁨은 출처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출처가 예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낼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차원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기쁨과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엄청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엄청 슬퍼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합니다. 이제 앞으로 3일만 지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 아닙니까? 한쪽은 이겼다고 기뻐하고 한쪽은 졌다고 슬퍼하는 똑같은 사건인데 결과를 가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게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과 네가 기뻐하는 게 똑같은 거죠.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나는 그게 기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증명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 기쁨이 없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사실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는 그 어떤 기쁨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 위에 또 다른 기쁨들이 쌓아져야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 속에 있을 때, 내가 멸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얻는 기쁨,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지만 나에게는 저 영원한 주님과 누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내 안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끊임없이 이 기쁨이 솟아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왜 자꾸 기쁨을 강조하느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빌립보 교회의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지금 거기다가 헌신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뒤에 보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뭐 기뻐하라 해놓고 같은 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는 너에게 같은 말을 씁니다. 이 같은 말이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뭐 이게 뭐다라고 딱 결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어요. 문제는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어렵지 않은 게 성경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 전달될 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해하고 잘합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말이라는 게 과연 무슨 것일까? 뭐 앞에 기뻐하라는 말을 같은 말이라고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의 어떤 혼란이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을 향해서 뭐 바울이 하는 권면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떤 거짓 교리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경계, 또 그들을 구별해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명령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일까라고 하는 것은 뭐 딱 이거다라고 하는 정답은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는 어떤 이제 앞으로 흘러갈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제일 뒤에 있는 뭐 거짓 복음이나 거짓 선지자들 이들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 계속 이제 이야기할 것이니까 어떤 거기에 관련된 표현이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사람들은요 즐거운 얘기를 좋아해요. 만약에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유머하고 코미디처럼 하면 사람들 즐거워할 거예요.
웃으면서 배꼽 잡으면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강세상에 서가지고 성도들한테 뭐 책망하고 뭐 하고 막 해보세요. 듣기 싫어요. 그죠? 솔직히 그래요. 인간은 그냥 듣기 싫어요.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소리고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인지는 아는데 어찌됐든 듣기는 싫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들 교회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흠이잖아요. 이게 거짓되고 혼란이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또 지금 교회 안에는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거짓 복음에 현혹된 자들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거짓 복음에 현혹된 자들을 편에서 본다면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자기들 안 좋게 막 몰아붙이는 소리인데. 그래서 어찌하면 둘 사이에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바로 선자들과 아니면 거짓 복음에 흔들리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지라도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순수성을 지키고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은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잔소리 같은 얘기. 우리 잘 알다시피 잔소리 듣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잔소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꼭 해야 될 말이에요. 이게. 그죠? 듣는 사람은 듣기 싫어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야 돼요. 그리고 제3자가 볼 때는 틀린 말 없어요. 그 안에. 틀린 말 없어요. 잔소리 치고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듣기 싫을 뿐이에요. 바울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얘기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수고로움이라는 말은 뭐 성가시다, 억지로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로움이 없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가신 것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반드시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번 이 빌립보서를 지금 편지 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내가 또 할 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할 거고, 계속 할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찾아가서도 할 거고 편지로도 할 거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할 거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즐거움을 할 거다는 얘기예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사명이니까. 바울의 사명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강단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 강단. 어떻게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강단.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인지 강연인지 구분이 안 되나. 1시간 30분 동안 설교를 한다고 목사님이 앞에 강단에 서 있는 하는데 예수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설교. 그게 과연 설교일까요? 저는 그건 강연이라고 봅니다. 강연은 목사가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성경은 읽어놓고 강연만 하는 강단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저주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생각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바울.
목숨 걸고 거기까지 달려갔잖아요. 그게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이겠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권면하고 교훈하듯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해서라도 바른 길로 세워놓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에게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안전하다는 말은 실패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실패함이 없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니고요.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전하니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거짓된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사단에게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려면 사탄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듯이 바울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 교회에 이제 막 싹 틀려고 하는 그 분란의 요소들, 거짓 복음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복할지라도, 듣기 싫어도 들어라. 그리고 해야 된다. 듣기 싫어도 해야 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황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기쁨, 내가 광성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고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나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쁨, 내가 광성교회 일원,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위해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강대상에서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 잘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 안 할수록 좋아요. 안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때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듣기 싫어도, 때로는 거슬려도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내 믿음과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니까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파도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 자신도 바로 세우고 내가 속한 교회도 바로 세워나가는 거죠.
원하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세상의 어떤 소리, 세상의 어떤 흐름 이런 데에 관심 두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그 말씀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 행복, 그 기쁨을 누리면서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광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